이야기입니다. 1편 1절부터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전서 805쪽이나 6쪽 되겠습니다. 시편 1편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그동안 구약에 쭉 새벽 예배 강해 묵상하면서 욥기를 마쳤고 이제 시편을 새벽마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라고 구약 성경을 분류하면은 구약에서 시가서 그럴 때는 시편, 욥기부터 시작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말씀이 시가서 그렇습니다. 물론 모세 율법 보면은 모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분하고 역사서 그러면은 여호수아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쭉 성경을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시가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욥기부터 시작해서 5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은 전체적인 내용이 그겁니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 전부 그렇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5권으로 묶어져 보면 물론 한 권마다 다 주제가 있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가서. 그래 처음으로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어디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이 잠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절 한 절마다 똑똑 내용이 떨어집니다. 전체적인 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다른 역사서 같은 경우는 손 인물도 많이 나오지만은 지명도 많이 나오고 더 나가서 성경 전체를 내용을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편이나 이 잠언서 같은 경우는 한 절 한 절 읽어도 교훈서이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 150편이로 된 시편이 5권, 그 중에서 지은 지가 약 한 7명으로 잡습니다. 이 150편이지만은 이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아요. 73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삽, 고라 이런 사람이 12편, 11편 이렇게 해서 아삽이나 고라 이분들은 특히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찬양 성가대 지휘한 사람이고 또 이 고라는 이 성 찬양 담당자 이렇게 찬양 시편 기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약 한 1000년 정도 기록됐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모세 시편부터 쭉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쭉 이 과정까지 그런 내용들의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 보면은 시편 1편을 많이 묵상하지 보면 23편이나 이런 말씀입니다만은 먼저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이 1편 1절에서 쭉 6절까지 다 묵상하면 더 좋고 특히 1절 2절 이런 말씀은 3절까지 꼭 우리가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것이 있고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과연 복 있는 사람 먼저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할 것, 그랬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 이겁니다. 특히 이제 복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여기에서 보는 에제르 복입니다.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이미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네가 복을 받으려면 학생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만이 너는 좋은 성적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성적 가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해야만이 얻어지는 복,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지가 필요해요. 이 복을 이 시편 1편에 있는 에제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28장에 하나님께서 사람,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는데 먼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복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 이래서 여기 복은 바라크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된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단어, 이것은 행해야 되는데 보세요. 무엇을 지금 할 것 하지 말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은 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꾀는 유혹, 미혹을 말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많이 미혹합니까? 요즘 보면은 잘못된 전화 사기도 많이 오고, 아니면은 인간관계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기도 하고, 더 나가서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 마귀런 놈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습니까? 본래 사단 마귀의 특징이 속이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이 사단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의 아비에서 났다고 그럽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본래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너희들을 미혹하니라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 멋진 천사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그건 사단 마귀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광명한 천사같이 보이는데 내적으로서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에뱀 곧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곳은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그리스도께 속하 있는가 분별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이와 같이 꾸준히 예배 시간에 평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성경 말씀을 전체를 크게 보면 구약에서 토라 그랬습니다. 토라는 뭐냐면은 자. 1m는 이제 얼마 정도 됩니까? 1m 3뼘, 4뼘, 5뼘? 이건 우리의 측정이에요. 정확한 1m는 자로 재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밖에 가서 1m 되는 나무가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이게 1m일까? 내 생각으로 예측은 하지만 그건 정확한 1m는 아니에요. 정확한 1m로 그것이 되려면 자로 재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모든 신앙은 아무리 내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은 정확한 신앙생활 판단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 말씀의 신앙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가? 이것이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0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삼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따르면 안 돼요. 잘못하면 속지요. 그래 우리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수많은 우리 일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믿음의 사람으로 속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고 사람과 인간 관계에도 우리가 어떻게 다 신뢰하겠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 성경 가르침입니다. 악한 사람은 꾀를 유혹에 따르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들, 죄라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거예요. 즉 세상과 짝하는 것, 하나님 등진 것 이런 삶인데 이런 사람 죄인의 길에 앉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오만, 교만함,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멸시하고 지금 따르지 말고 길에 서지 말고 앉지 말라. 이런 수동사적인 말씀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안 해야만이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지만 않고 살아면 될 것인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지 말 것은 안 해야 되고 해야 할 것.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야훼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뜻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율법을,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든 살아가는 길을 바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시편 19편에 그래서 6절 7절 이하 쭉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영안, 내 살아가는 영적인 영안을 열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세상에 거짓된 것을 분별을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의 기능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성경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하고 또 더 나가서 마음의 기쁨도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력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짝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내 의지로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가르칩니다마는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선 쌍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줄이나 아니면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좌우에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 잘라야 돼요. 그걸 바로 무엇으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야 돼요. 나는 아무리 내 의지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각서를 쓰고 어떤 사람과 같이 혈세를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마음의 의지지 몇 쪽은 못 갑니다. 온전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력과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길로 이 가르쳐 주시고 붙잡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께서 끊을 것은 끊고 그 다음에 할 것은 하고, 이 의지력과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이, 이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도로서 사용받는 바울이 세계 선교사 복음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가는 것마다 복음 증거하고 사역 감당하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거 드세요, 섬김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것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수많은 이 터키 본 지역 여기 사는 것이 아니었고 선교사로 외국을 갔습니다. 보면은 빌립보로 가고 아니면은 데살로니가도 가고 베레야, 뭐 아덴, 고린도, 로마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움 어떻게 이겼어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보면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 가서도 물론 예비된 영혼을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갔을 때 두아드라 성에 바로 이 한 여인을 만나도록 하고,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분들 만나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면서 이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와야 되는 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왜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일 모레 우리 계획이 아니라 몇 달 후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일정,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업한 사람은 사업 경영함, 아니면 직장 생활, 수많은 동료들과 만나서 언어, 행동, 생활, 계획, 만남, 인간 간의 관계, 이랬을 때 가장 좋게 내 언어와 행실과 삶을 주관해 주셔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몇 시간 후에 오늘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라고 특히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물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됐건 안 믿는 사람이 됐건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래 인간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 삶이 중요합니까? 더 한가할 때가 아니라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진짜 이 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피곤하다고요? 아니에요. 주의 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간구해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할 것, 즉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피곤한 것이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묵상하다 그 말은 읍조리다. 계속 묵상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경 본문 요절 말씀, 지난 주일날은 요나서 4장이었습니다. 4장 마지막 11절 한 주간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 거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다. 너는 하루 자라서 하루 없어지는 이 박넝쿨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나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이방 나라지만은 12만 명이나 내 새끼들이 있어. 그러니 나는 그 영을 사랑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을 매일 말씀도 듣지만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 사람들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전도하기도 하고 안 믿는 저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보세요.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할 것을 말씀 묵상했을 때 그러면 결과가 무엇인가?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계속 번성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번창하다는 뜻이 있어요. 나무가 자라는데 지금 나무가 줄기를 지금 호박넝쿨이라고 합시다. 이 줄기로 쭉 뻗어가는데 호박넝쿨도 어느 정도 뻗어가면 거기까지 열매를 맺고 말라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형통하다는 단어는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계속 뻗어나가.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형통을 받은가? 하지 말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하고. 이랬을 때 형통인데 그 비유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나무를 좀 심었는데 시냇가에 물이 잘 자르는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라. 그 시내는 안 말라. 계속 시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다 나무를 심었더니 뿌리가 강변에 뻗쳤습니다. 그러니 가뭄이 오면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물이 부족하. 그런데 시냇가 절절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놨으니 어떤 가뭄이 와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 거기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거예요. 누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시절에 따라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모든 한 일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 4절 악인은 어떨 것인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라 형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참 이 의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이 시골에서 나락이라고 합니다. 벼를 수확을 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알갱이가 아니에요. 수확한 벼를 가을에 보면은 이 말려가지고 지금이야 좋은 시대야 바로 그냥 콤바인으로 이 타주해가지고 그냥 양곡 저장고로 가고 막 그러는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참 뭐 손으로 기계로 해서 덕선에다 널어가지고 이건 말라가지고 수분이 어느 정도 된가 매상하기도 하고 팔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벼를 나락을 이 수확했을 때 다 알갱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고에다 녹이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다 이 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밖으로 나가요. 어렸을 때 보면은 아니 똑같이 나락인데 벼인데 어떤 것은 안으로 어떤 것은 날아가 버리고 연근 것은 알맹이지만 안 연근 것은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럼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겨가 이것을 모아다가 그럼 필요 없으니까 불 지르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나요. 보면은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많은 소동같이 많은 열매가 맺은같이 많은 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날아가 버려요. 건물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소득과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 아름답게 쌓여져서 나의 삶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이 주야로 일했는데 다 모든 것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복이라고 할 때 내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 이것도 큰 복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이것을 내가 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아무리 벌었지만은 다 날아가 버려요. 헛된 것으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생활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고 다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땀을 일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생활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질병이나 원치 않은 고통이나 수많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갑자기 재앙이 다가와서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어때요? 이것은 안 와도 되는 것이거든요. 없어도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에 견디기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바로 이 기름과 물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세상과는 짝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야고보 4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제일 먼저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서두에 나와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 항상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태 신앙이 됐건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아 예수 믿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뽑힘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이 정체성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오늘 하루,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보호하는 관계입니다. 보호하는 관계, 책임지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모든 삶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여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 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 향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때때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이 하루도 넉넉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